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2장 1절 말씀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루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까지 BC 755년부터 710년까지 약 45년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같은 어근을 가진 예수, 호세와 여호수아 같은 어원이거든요. 전부 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나 또 여호수아나 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네,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지켜보시는,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보시는 그 마음을 전하는 임무하고 또 본인의 삶으로 증거하는 일로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네, 이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안정되었고 가장 부흥했던 그러한 때였고요. 무엇보다 이제 종교적으로도 매우 부흥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번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스라엘은 원래가 한 국가였죠. 한 국가였고 왕 제도가 필요 없었던 그런 국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기를 통하여서 통치를 하셨던 그 이스라엘 국가였죠.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다른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이제 세웠지만 얼마 못 되어서 폐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세워지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솔로몬 왕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여러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기를 시작하면서 그 여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올 거잖아요. 다 가지고 오면서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영적 분위기가 안 좋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그러면서 점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는 그런 위험이 닥치게 된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유다 쪽의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1절에 보니까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라고 하면서 유다 왕들을 먼저 이렇게 열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 선지자였지만 그의 신학 사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유다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기대를 했던 그런 신학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왕들을 먼저 열거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기록된 시기를 보면은 우리가 1절에 읽은 것처럼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해왔던 그런 때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해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시기,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시기, 종교적으로도 가장 이렇게 성장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하였고
종교적으로도 가장 성장하였던 이 시기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참 이상하죠. 종교적으로 굉장히 성장한 때에 왜 하나님이 갑자기 호세아를 불러서 음란한 여인과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지 이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부하고 저부터도 부하고 뭔가 이렇게 살만하고 그러면 약간 신앙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 2절 말씀을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린 명령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하십니다. 이 음란한 여자는요, 직업적으로 방탕하고 성적으로 음란했던 여인을 가리킵니다. 그쵸?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친구도 명성도 친척들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그런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호세아의 이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네, 불의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나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을 한 후에 다른 남자와 얻은 자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음란한 여인에게서 난 자식들은 타락과 음행의 열매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런 영적 타락도 마찬가지로 그 파멸의 결과를 상징하듯이 이렇게 호세아의 음란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음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지적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작업인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인의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음란한 여인의 고멜과 같은 여인을 맞이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여호와를 따르지도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소수인들만 이렇게 음란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로 음란했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고 영적 순결을 잃어버린 행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먼저 언약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깬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었고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물질의 우상이었던 바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음란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그의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크게 음란한 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바라는 소원을 담아가지고 자녀의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근데 호세아의 자녀들을 이렇게 이름을 보면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이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장차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를 대해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멜이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은 4절 보니까 이스루엘입니다. 이스루엘.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과 하나님께서 뿌리신다는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실 이제 북왕조 사마리아에서부터 갈릴리 호수까지 그 사이에 있는 비옥한 땅의 지명이에요. 지명으로 예, 북왕조의 그런 가장 악했던 그 왕이었던 아합 왕조를 예후가 일어나가지고 멸망시킬 때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들을 죽였던 곳이 이스루엘이고요. 또 이세벨을 죽였던 곳이고 아합의 왕자들을 70명을 죽였던 곳이 이스루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쨌거나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고 하라. 그러면서 그 피로 혁명을 일으켜서 예후 왕조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북왕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첫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뜻을 사용하셨고 또한 이제 그들에 대한 언약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뿌리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같이 사용한 것이죠. 네, 흩으신다라는 거는 그쵸? 이게 모두가 다 그 바벨 그 포로로 다 갔을 때 그걸 흩으신다라고 했고 다시 그 이후에 회복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뿌리신다는 그런 회복의 의미인 거죠. 네, 두 번째 딸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로루하마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뜻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9절에 로암미라고 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호세아 이 아빠가 새 아이들에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를 때 그렇잖아요. 첫째 아이는 이스라엘이 망한다 라고 부르시는 거고 둘째 딸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그죠? 셋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참 슬픈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음란했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둘째 딸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셋째 아들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을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잘 보시면 이것은 정말 미워해서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쵸?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신경도 안 써요. 그죠? 사랑하면 할수록 더 크게 사랑의 분노를 하시는 것처럼 호세아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분노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타협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무능함으로도 실패될 수 없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인 것입니다. 비록 너희는 그 분노의 선을 넘었지만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라는 그런 사랑의 분노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노로 표현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의 눈물과 비통이 여기심을 봤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마태복음 9장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현실 속에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잘못을 해도 그 어떤 징계도 벌을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가장 잘못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같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장 사랑받는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래,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가만히 두겠어. 그래도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 돈 때문에 너는 곧 멸망하게 될 것이야. 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또한 돈을 더 많이 사랑하면 이제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 진짜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더 많이 사랑한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더 이상 함께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신 것만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음란하였을 때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질투라고 하면은 나쁜 질투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좋은 질투도 있어요. 좋은 질투가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죠? 진정한 사랑의 발로의 표현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것 같습니까? 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만 장차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크게 하실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스루엘의 날이 클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당신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그 저주가 축복으로 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네, 집을 나간 탕자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또 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면 내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를 다시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실 때가 곧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10절에서 2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징계와 회복 사이에 절대 그냥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징계와 회복 사이에는요 하나님은 철저한 회개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그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시더라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회복을 시켜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향하신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징계하시기까지 하면서 사랑을 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길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고 징계 가운데 다시 회복의 길로 가시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시고 또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하시는 특권과 기도하는 책임과 권리를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우리 하늘아버지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게 하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